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크니가 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보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 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따라합시다. 약속은 언약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약속은 따라합시다. 복음을 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 택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믿으면 아멘. 직접 약속하신 것,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언약은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셨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이 또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자,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한다. 아멘이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17장 2절 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창세기 17장 1절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랬다 그랬죠. 세 번역 다른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완전하게 하겠다. 너는 내 앞에 순종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너로 하여금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내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도록, 너는 내 앞에서 이제 순종하며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할렐루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고 그렇게 반드시 해 주겠다는 것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죠, 사람을 택하셔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셨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담 이후로 불순종한 그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그 택한 자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 순종하여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수없이 말했죠. 할렐루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대표적인 어떤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고, 4절에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따라합시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너로 하여금 정말 내 말에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 주겠다. 이 약속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반드시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이루어서 아담 이후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멘. 아담 이후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표로 모델로 삼으셔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서, 믿으면 아멘.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이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것을 너희에게, 언약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죠?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멘이죠. 또
또 1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간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을 또 이삭과 세우고 이삭과 세운 언약을 또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셔서 이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셔가지고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제 확실히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 택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택한 자와는 반드시 언약을 맺는 거죠. 시편 89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누가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셔서 반드시 그와 언약을 맺는다.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택한 모든 자들에게 그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에게 세우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9장 7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삭을 준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100세에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말은 8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야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난 그 자녀가 여러분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으로 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참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드리면 여러분이 그대로 다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 다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시작. 형제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한 번 맺은 계약, 약속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7절에 여기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은 전에 하나님의 세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없고 그 약속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을 하늘나라의 축복이 율법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그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약속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조금 더 읽은 다음에 설명을 여러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걸 믿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약속된 것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뭐죠?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여기는 약속된 것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또 약속된 것은 뭐라고요? 언약이라 했잖아요. 복음이라 그랬죠. 아멘. 약속된 언약이, 약속된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뭘?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봐요. 현대해석으로. 자, 22절에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된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자, 그 다음에 믿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았죠? 믿는 사람이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언약이, 약속된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깨달아진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14절 현대내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세요. 결론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된 삶을 살도록 하려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다음에 이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살도록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또 약속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쉽게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 맺어봅시다. 설명했으니까 알았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또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여금 복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약속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봅니다. 여러분 거기 없습니다.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볼 텐데, 거기다 적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사야서,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뭐 한다고요? 말씀한다. 지금. 자, 하나님이, 야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아멘. 야곱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자죠. 야곱은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이죠. 야곱은 누구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죠.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된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복은 뭐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루세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거죠. 택한 자.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야곱아 지금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뭐라면,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시는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하고, 이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약속된 자가 왜 중요하냐면, 약속을 믿고 산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2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따라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약속한 걸 지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다시 봅시다. 2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막 감동이 와야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합시다. 이거죠. 아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여러분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왜 죽는 거예요? 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죠?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실에 늘 부딪힙니다. 육적인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근심될 또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우리가 근심될 일이 우리 앞에 늘 산적해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 돈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근심될 만한 일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공부시키면 답니까? 또 여러분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시키면 답니까? 또 결혼을 시켜야 되고, 늘 부모가 걱정하고 근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까 했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두어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17장 2절에 기억납니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약속된 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겐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런데 내 앞에 현실이, 내 앞에 문제가, 내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그런 문제만 보이지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주의 음성이. 불뱀은 잔뜩해. 나를 물려고 하는 불뱀들이요, 잔뜩해. 불뱀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불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물려고 하는 불뱀들은 많은데, 여기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왜? 내 주변에 불뱀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물려고 계속해서 그냥 수시로 말이요, 이게 움직여가면서 나를 물려고 막 목을 찌어온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여. 우리가 여러분 불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야. 노뱀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노뱀 바라보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노뱀만 바라보면 가요. 근데 노뱀 안 바라보면요 못 가요. 불뱀이 그냥 수없이 많은 불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못 간다니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불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뱀 노릇하고요,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불뱀 노릇하고, 자식이 불뱀 노릇하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불뱀이 있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오지랖 넓은 게 그게 불뱀이야. 에? 그냥 쓸데없는 그 오지랖 넓은 거. 그냥 그러지 말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인사해봐. 너나 은혜 받아라. 해봐 또.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으면 돼. 지 믿음이 없는데, 지가 은혜가 없는데 무슨. 아이고 참.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큰일 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뭐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게 뭐죠? 노뱀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음의 주요 온전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불뱀이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요. 지금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노뱀 쳐다보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고 가는 거야. 정말 미치겠네 이거. 좀 깨달아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 깨닫고 있는겨? 아이고, 깨달으면 뭐 할 것이요? 아이고,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딱 임하잖아. 그러면 막 그냥 날아가죠. 그 야곱이 말이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만드셨어. 맨날 야곱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 그런데 어느 날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리고 환도뼈를 쳐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줘. 그러면서 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거야. 이 말씀이 뭐야? 약속이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인 거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약속을 따라 난 자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잊어버려. 약속은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뭐요? 또 뭐가 보여? 세상만 보이고 불변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가니 많이 신앙생활을 좀니 많이 다른 교회를 가야 되냐 어쩌냐 맨날 쳇바퀴 돌아가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이 마귀 새끼가 다람쥐 있잖아요. 그 쳇바퀴에다 다람쥐가 그냥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놀아야 되는데 그 쳇바퀴 속에다 탁 집어넣어가지고 다람쥐가 아무리 멀리 가고 싶고 아무리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리고 탈출하고 싶어서 아무리 키를 쓰고 아무리 더 힘을 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람쥐 쳇바퀴 돌더니 맨날 그 자리만 도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여기 딱 6명이 있어요. 6명이 오늘 깨달으셔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웃어봐 좀. 아유 정말 표정에서 나온다. 표정에서. 예? 어거지로 웃지 말고 좀 환하게 웃어봐. 웃다 보면 그냥 그 웃는 게 또 나를 웃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웃다 보면 또 웃음이 나오고 또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되고 하는 거야. 웃어봐. 시작. 웃어봐 좀. 할렐루야. 여러분 웃으면 성령이 역사요. 아니 진짜예요. 인상 팍 쓰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죠. 귀신 역사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은 웃어. 뭐가 좋은지. 하나님의 사람이 웃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웃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웃고 주시는 은혜 때문에 웃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웃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웃고 좀 하면쯤이요. 언제 하면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웃는 거야.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잖아. 말씀이 들려요? 그럼 웃어. 할렐루야. 그거요. 그럼 여러분 회복돼요. 결박이 풀어집니다. 나를 조롱하던 마귀가 떠나가요. 너 그래봤자 네가 뭐 소용이 있냐. 말씀 들어봤자 절대 너는 얼굴 못 펴진다. 네 마음 절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왜? 귀신이니까 내가 너를 붙들고 있거든 하고 다 붙들어요. 근데 웃으면 떠나가 진짜.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14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갈라디아 3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그랬죠. 아멘.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다시요. 아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루어 주셔서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네 씨로 말미암아 얼마나 막 굉장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한다 그랬잖아. 그게 뭐냐 이게 다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말하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아멘이죠. 그러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1절부터 25절 현재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다시 천천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고 읽으란 말이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브라함이. 자,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다. 24절에 우리에게도 하신 말,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 비밀의 내용인 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중요하죠. 오늘 약속이잖아요. 거길 초점을 맞춰봐요.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봐요. 비밀에 속하는 그 교회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복을 받게 한다. 이제 이해가 됐나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똑같이 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우리도 받는 거야. 그게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니까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 뭐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우리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는 뭐야?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이라 그랬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아까 했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는다. 아멘. 그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낸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낼 누구라고?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성령,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이방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울에게 있는가?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이죠. 현대의 성경은 기쁜 소식, 바른 성경에는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안 아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은 항상 누구를 말한다고요? 아브라함. 하나만 찾아봐요. 누가복음 1장 73절에 누가복음 1장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 조상은 항상 아브라함을 말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아까 얘기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우리 바른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아멘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은 뭐죠? 갈라디아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다시 바른 성경 읽어봐요.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 뭐라고요? 약속의 복음. 복음자 빼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약속이 복음인데 복음 빼면 약속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럼 다시 그 약속이 뭐냐? 갈라디아 3장 16절 봅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우리 약속이 뭐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해가 되죠? 이 약속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이 약속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럼 다시 바른 성경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 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그다음에 뭐랬어요? 복음. 그 약속이나 복음이 같은 말이야. 할렐루야.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약속의 복음이라서인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뭐죠?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다. 그 말이야.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얘기는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다. 그 말이죠. 아멘. 다시 여기 봐요. 이 복음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알아듣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성경이 어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죠. 확실히 깨달아져요? 오케이. 2절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많은 육신은 다시 혈통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경에 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약속은 누구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약속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이 언약을 따라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창세기 18장 19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시요. 내가 이제 다시 결론 맺는 거예요. 처음 이제 아브라함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시작했으니까 결론 맺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모르면 안 돼.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잖아. 택한 자가 언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알아들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과 후손들을 잘 인도하여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여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약속들 누굴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행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약속이 정확하게 뭐냐?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와, 미치겠네. 창세기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여 완전하라. 그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다.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새 언약이다. 그게 뭐냐? 할례 언약이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을 한 거죠. 자, 시작. 시편 둘째 편도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다시 죽은 데서 살리신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나는 수없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잊고 또 은혜를 잊고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또 은혜,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에게 참 이런 은혜가 함께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오늘 전체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인 거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를 낳았다. 아멘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선포한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완전하신 그 부활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에 알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안에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웃읍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 이 은혜가 생각나서 잠자다가도 웃고, 걸어다니면서 웃고, 그렇게 막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